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월말에 있는 우리 참여수교회 기본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 신앙 3항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사를 쭉 살펴봤다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읽은 기본 신앙 3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걸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 이후, 포스트는 이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절대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끌리면은 다가가고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냥 뱉어버리는 뭐 이런 감성 중심의 그런 감성 주도적인 성향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그래야지 너네만 옳다고? 그런 독선이 어딨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어떤 사조다. 시대의 이 시대를 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시대의 사조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나도 그런 커다란 시대의 흐름 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과거의 몇십 년의 우리 참여수교회 한국총회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도전을 받았던 우리 교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관.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부터 나아간 진리에서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방교회, 그죠? 우리 안에서 나갔어요. 그 다음 참빛교회, 우리 안에서 나갔어요. 새참예수교회, 우리 안에서 나갔습니다. 또 무슨 참사랑 선교회, 뭐 그런 데도 잠깐 뭐 되려고 하는 듯 하더니 지금 사라졌습니다. 다 무엇과 관련된 이런 현상입니까? 교회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인도했으니까 여기 다니고, 그죠? 참여수교에 몸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만 다녀야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언제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뭐 졸업했다고 떠나가고, 결혼했다고 떠나가고, 떠나갈 수 있어요. 뭐 직장 바뀌어가지고 주거지가 바뀌었다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불확실하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리가 불명확하니까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뚜렷한 이 신앙을 붙잡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천주교에 대항하는 커다란 신앙의 주류가 생겼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일컬었죠. 그 카톨릭의 그런 타락한 신앙에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신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우리 다른 물 건너서 미국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어떤가요? 제가 저녁 예배 때 다 영상도 보여드리고 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증거 드렸잖아요. 아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과 비교할 때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의미하듯이 성령 운동이죠. 우리도 옛날에 사도교회와 같은 그런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미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예수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진리들이 다 완성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믿을 때 그냥 성령 받는 체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모타로 물 세례를 받고 그래.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아도 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불완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시는 종교개혁의 전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종교개혁은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런 종교개혁은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안고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도교회에서 시행했던 그런 교리들 하나라도 회복한 거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요, 없었어요. 안식일,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꾼 안식일도 그대로 일요일로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요. 무슨 세례를 이렇게 침례로 줘야 된다 이런 거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 사제들이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막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인물 가운데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동료가 있었는데 둘이 결별하죠. 둘이 결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맹점을 노출하고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 마지막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 기본신앙 사망 읽으실 때 등장한 단어가 있었죠. 늦은 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일한 그런 표현이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 늦은 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진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려오는 그 비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실 복을 가리키는데 여기서의 복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실 성령, 약속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늦은 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1년을 농사의 주기로 볼 때 중요한 비가 2차례 내린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내려야 되는 비가 있어요. 팔레스틴은 비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황토색이고 언제만 잠깐 이렇게 푸르르게 되냐면 겨울 때만 잠깐 푸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가 오거든요. 우리는 여름이 우기인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푸르러요. 우리와는 반대죠. 그래서 가을에 이 사람들은 파종을 합니다. 보리나 밀 이 파종을 하는데 파종 전에 반드시 씨앗을 내리기에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른 비라고 일컫는 이 가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무 뜨거우면 이 파종하면 어떻게 돼요? 씨가 타버리죠.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가을의 비, 이것을 일컬어서 이른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곡식이 자라고 봄이 되면은 또 수확을 위해서 또 한 번 그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 비가 바로 뭐예요? 늦은 비. 그게 봄비입니다. 봄에 내리는 이 비를 일컬어서 수확 전에 내리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와 관련해서 나타나게 된 표현이 뭐냐면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기후,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할 때는 여기에 상징성이 부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농사꾼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꾼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런 말씀 읽어보신 적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농사꾼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인류의 구속사가 바로 하나님이 농사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확물은 바로 뭐냐? 포도가 아니고 밀이 아니고 보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확물은. 그래서 그 인간의 영을 수확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때가 돼서 내리게 될 약속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의미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2차례에 걸쳐 내리게 될 성령의 때, 약속의 성령이 내리는 시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예언에 의해서 이 말세에 출현한 사도교회를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출현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참회수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신앙 3항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참교회가 신앙의 기원지인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종교개혁의 무대인 유럽도 아니고 청교도의 나라라고 일컫는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발주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런 참된 교회가 나왔다? 이거 좀 납득이 안 가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뭔가 좀 신앙에 대해서 안다.
또 뭐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그런 나는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굉장히 의외의 일로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평가하거나 언급하기가 참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행보를 보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또 높아지고 인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뭐 이상할 건 없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그래도 과연 성경에 이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볼 때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이사야 4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다른 것은 뭐 저 먼 곳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님이 어디를 가리킬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학자들이 있어요. 5명의 학자들이 이 견해에 지지를 하고 2명의 학자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지지를 하느냐? 이 시님은 바로 중국이다. 그랜드 종합주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서거든요. 목사님들마다 이거 한번 안 펼쳐본 분이 없을 만큼 집에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없애버렸는데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거 참회수교에서 발행한 주석서가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에서 보편적인 그런 견해에서 작성한 그런 주석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바로 차이니즈, 터너 시니즈, 중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이 인물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선입견이 아니라 나쁜 선입견.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이니까 이거 예수님 출현하기 초기의 일이죠. 야,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그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분이야.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한 30가옥 정도 되는 아주 그 빈약한 시골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방의 어떤 그 발자국이, 이방인들의 발자국이 많이 지나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역시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과 견주어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말세 참교회, 사도교회를 계승하는 교회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그럼직한 그런 개연성이 전제되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거 판단하지 말자.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정의는 그 회당 안에 모인 무리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의 눈은 건물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모인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진정한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선은.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참예수 교회가 어떻게 사도교회를 계승한 정말 말세의 참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교회가 교회로서 시작이 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순절 절기 이후에 세워졌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가지는 견해가 아니고 공통이에요. 다 어디나.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 제시가 됐냐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이후부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즉시 사제의 권세를 행합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이 내렸냐 안 내렸냐. 성령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절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 절기에 뭐가 내린 거예요?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렸냐 안 내렸냐. 그것이 교회가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의 기준이지 단순히 오순절 절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리면 뭘 받아요? 읽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뭐예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권능 받아요, 못 받아요? 권능 못 받았으니까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음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도들이 번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아마 대표로 설교를 했겠죠.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말을 설교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약속의 성령이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사제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져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 뭘 언급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죄 사함의 권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령 받는 것과 사죄의 권세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이어질 리가 없어요. 22절에서 성령 얘기했으면 끝까지 성령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까? 사죄의 권세에 대한 언급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사죄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당신 보니까 인상도 좋고 나 기분도 좋아. 당신 내가 죄 사해 줄게. 그러고 죄 사함 받아라 이렇게 선언하면 죄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뭘 통해서?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이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로 조금 전에 읽으셨던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동일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고 사도들이 설교를 했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 교회가 서자마자 이렇게 사죄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도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참회수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소리 동일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세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교회가 똑같아요. 예, 성령 받는 거 똑같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죄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참회수교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어쩌고 해도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이런 오순절 약속의 성령과 같은 동일한 그 성령이 없다면 교회다 아니다? 사죄의 권능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대로 세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왜 기웃기웃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 다른 교회 기웃기웃 하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이해가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반드시 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사죄의 권세가 시행되어야 그것이 교회로서의 모습이다. 분명히 이해하시고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오늘날 기독교가 발달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많은 단체가 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요. 대형 건물에 다수의 신도에 아주 친밀한 교회 조직에 끈끈한 아주 인간관계에 유익한 무슨 문화 프로그램에 쫙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백화점처럼 쫙 벌려놓고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은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이 그 안에 없다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뚜렷해요.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학생반, 인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이처럼 참회수교회는 오순절 때와 동일한 약속의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참회소교회 안에는 사도교회와 동일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거를 복음 안에 담아 놓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교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거 옳고 그름을 꼭 따지게 돼 있거든. 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따분하게 여기 하품하면서 그 얘기하지 말자.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용납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교리의 형태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래서 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곧 결론은 복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바울 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이미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오늘날과 같이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다 똑같아. 뭐 교리 골치 아프게 뭘 따져. 이게 성경의 견해입니까?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다른 복음 어쩌고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복음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늘따라 김세한 목자가 굉장히 격하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치열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막 그때가 막 다시 회상이 되면서 눈도 커지고 목소리도 격양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끈다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1장 안에 다른 복음 여기서 한 3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 직감할 수가 있죠.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종교개혁 시작부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는 성찬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개혁 그 초기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교단 교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시발점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단 교파의 이름만 가만히 관찰해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용납해도 세례만큼은 우리 사도시대 때 한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교단이 뭐예요?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해야 돼 반드시.
그거 표방하고 있잖아요. 우린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성일만큼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안식일을 성일로 지킬 거야. 그래서 나온 교단이 뭐예요? 아예 그런 신앙이 교단 이름에 담겨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게 안식교회라고 일컫는 그 교단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성령만큼은 옛날 사도시대 때 오순절에 내렸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아야 돼. 그걸 추구하고 그걸 전하고 그래서 나온 교단이 뭐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다 교리적인 요소인데 교리적인 요소 때문에 교파가 이렇게 나뉘어졌구나. 이런 분열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도요. 뭐 제세례파 이런 거 있어요. 제세례파는 뭐예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던 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자기가 뭐 깨닫고 안 다음에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이렇게 교리의 미묘한 부분이 논란이 될 때마다 다른 신앙의 노선을 걷는 그런 분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리가 안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됐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완전성에 의지해서. 다 얘기한 겁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사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방주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 방주도 완전하게 지어졌고요. 성막도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노아 방주 어떻게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몇 규빗 딱 정해 주셔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지어라. 창문을 어디다 내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가 파손했겠죠.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동물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살했겠죠. 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거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맞죠? 자, 성막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다? 중요한 거다. 강조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아 방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구현됐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도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랬죠? 이 성막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25장부터 31장 대략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그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는 설계도 내용, 뒤에는 시공한 내용. 이게 그대로 이렇게 구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무려 16번인가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다. 이거는
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전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구원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맞죠? 불완전하면 우리 완전한 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내주셨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완전해요. 흠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기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이거 완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불완전함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 요만큼이라도. 그분의 보혈의 제물로서의 그런 정결함이 보장이 안 돼. 그럼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참회수교회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고개 갸우뚱거리는 건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세례요? 꼭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요? 옛날 오순절 같이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말해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지키세요.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거, 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다 우리가 갖고 있죠? 네? 왜 근데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거 유지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구체적인 도그마, 교리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참회수교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사도교회와 동일한 성경적인 이적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랬는데요.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런 것들이다. 또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고, 요한복음 14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 이상한 그런 견해와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기적이 있어야 되면은 그것은 열광주의고 신비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한 일도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도 할 거다. 이런 말씀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참회수교회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 가운데서 이적 기사에 대한 간증의 내용을 이렇게 쫙 시리즈로 쫙 연재하고 있는 교단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회수교회가 있어요.
참회수교회만 있어요, 그게. 그냥 뭐 간증 코너 뭐 그래서 조그맣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 하나의 섹션으로 이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게시해 놓는 데는 연총도 그렇고 우리 한총도 그렇고 보세요. 우리 교회밖에는 없을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고서 고침받는 많은 그런 간증들 통해서 우리 이미 은혜 받았죠?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참회수교 안에는 사도교회가 그러했듯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 고침받고 모든 장애가 다 고침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참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정말 우리 참회수교회가 사도교회의 후신으로 말세에 등장한 참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오순절 같은 동일한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또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교회 같은 기적이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우신 참교회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